이사야 55장 1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시대적 배경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유다 왕국인 남왕국 유다 왕국인 이 이스라엘이 아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 살 기회. 복을 누리면서 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거듭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들어서고 세 번째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가 왕이 되지요. 이때까지는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인 그 구분으로 통일왕국 시대라 그래요. 통일왕국 시대,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 그런데 솔로몬이가 노년에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닌데 그만 신앙이 해이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여자들이 1000명인데요. 1000명. 이 1000명의 아내를 둔 거예요.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보면은요, 주로 독재 정권의 그 지도자들이, 공산주의 정권이나 독재 정권의 지도자들이 부인을 이렇게 몇 명씩 두는 경우는 봤어도 이렇게까지 많이 두는 경우는 없지요. 뭐 백제 의자 왕이 3000궁녀를 거느렸다고 그러는데 그건 지어낸 이야기고, 백제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그 백제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3000명의 여자가 어디 있어서 3000명의 궁녀를 거느려요. 그건 지어낸 얘기고, 솔로몬이는 지중해권을 중심으로 한 모든 근동의 나라, 먼 나라까지 이제 전애들과 화친을 정략적으로 맺기 위해서 그런 계산 아래서 부인을 여러 나라에서 데리고 오다 보니까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다 우상을 섬기고 점술사를 의지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속인들 데려다 푸닥거리 하는 정도로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 섬기는 나라는 이스라엘 왕국밖에는 없었어요. 또 이스라엘 나라에 이민을 오거나 이렇게 일하러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생겨나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들이 솔로몬이가 신앙을 반듯하게 세우고 나라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주변 나라들도 벌벌 떨 정도로 위세가 당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든 백성, 일반 우리 같은 서민들이든 거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신앙과 육신의 삶이 항상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지면은 내 육신의 삶도 하나님의 복이 항상 따라오고 하나님이 안 될 일은 막아주시고 될 일은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마치 음료수 캔 먹고서 이렇게 찌그러뜨리듯이 찌그러지게 되면, 다시 말해서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거나 아니면은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면 내 육신의 삶에도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요, 영과 육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육이 잘 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을 알고 더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 더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뒤로 물러가는 자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근데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면 목사가 불러다가 얘기를 하거나 전화로 이야기를 하지요. 요새는 교회 잘 안 보이시네. 열심 좀 내세요. 또 기도가 식은 요새는 왜 기도하러 안 와? 기도 좀 해야 될 텐데 그것을요 가볍게 받으시는 분들은요 큰일 날 사람이에요. 시험거리가 와요. 목사가 그 말이 나갈 때는요 임계점에 도달한 때에 그 말을 해요. 그렇게 목사가 쉽게 그런 말 안 해요. 듣기 좋은 말도 아닌데 그런 말 쉽게 할 수 있어요? 애들도 아니고 어른들한테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라고 그러죠, 섭씨. 100도가 될 때까지는 물이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죠, 불에 올려놔도, 그죠? 한참 있어야 물이 보글보글 올라오면서 나중에 와글와글 끓지. 근데 목사님 와글와글 소리가 안 나고 보글보글 소리 나던데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도요 어느 시점까지는 그냥 놔두시는데 그 임계점에 달할 때쯤에서 주의 종의 입을 빌려서 열심을 내셔야지요. 요새는 왜 기도하러 안 나오세요? 왜 요새는 주일날 안 보일까? 그러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편안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받으시는 쪽은 따라서요 귀를 기울이고 크게 받아야 여러분과 제 인생에 금이 가는 일이 없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솔로몬이가 이렇게 이제 젊을 때는 얼마나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짓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또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인도하려고 애를 써.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 치세를 시작할 때 그 처음에는요 그 자리가 든든하질 못했어. 밧세바가 이제 놓은 자식이 요즘 말로 하면은 서출이 왕이 됐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든든하질 못해서 대신들이 영 못마땅해 하고 백성들도 영 못마땅해 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했을지도 모르지. 사람 어려우면 뭔가를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신앙 지도를 받아서 총기가 있고 아직은 젊으니까 그리고 눈치가 있으니까 또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면 큰일 날 것을 아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노년에 이제 정권이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왕이 우리 솔로몬 왕이 대단하다, 제일이다, 최고다, 캡이다, 짱이다 하고 애들까지 막 칭찬을 하고 주변 나라에 와서 막 왕이시여 그대의 이제 목전에서 그대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하고 칭송을 아끼지 않을 때 이게 그만 우쭐하고 지가 잘난 줄로 착각에 빠지고 늙으면요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직은 이제 총기가 있을 때 이런 걸 미리 알고서요 신앙을 단단히 세워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나태해가 축 처지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고 제 번제를 드려야 할 때 번제도 좀 드리는 데 가서 고개도 좀 숙이고 허리도 굽혀야 되는데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처첩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르겠어. 남의 나라에 시집와서 사는 여자들이 이제 슬슬 솔몬 왕의 앙탈을 부리고 난리를 지기니까 이 여자가 그러면 이 여자가 원하는 전각을 지어주고 우상의 전각 저 여자가 우리 신들에게도 경배를 드리사이다. 제가 왕을 이제 제 1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살도록 빌어드리겠나이다. 이건 내가 좀 이렇게 각색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 가서 또 절을 올리고 분향을 한다 이 말 분향을. 그런데 성경 시편에서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그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솔로몬이가 성경까지 기록한 솔로몬이가 말씀을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안다 이 말이야. 그것도 자기 아버지가 시편을 거의 다 기록하다시피 했는데 왜 몰라?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도 단단히 받았는데 이게 헐렁해가지고 헐렁하다는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속옷을요, 내복이라든가 속옷을 오래 입다 보니까요, 이 고무줄이라고 그러죠. 그 허리를 조이는 그것이요. 그전에는요, 속옷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옛날 얘기도 좀 해야 돼. 어린 사람들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 걸 모르니까. 옛날에 이들이 많았어. 그래서 겨울에는 이게 삶아서 속옷은 삶아서 빨아야 됐었어. 몇 번 삶다 보면 고무줄이 사가, 그죠? 그 흘러덩해 언제가 힘주다 보면 뚝 끊어져. 끊어지기 직전에는 흘러덩해 자꾸 내려가, 자꾸 내복도 내려가고. 그게 흘러덩하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축 처졌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흘러덩하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한마디로 흘러덩한 신앙생활이, 내가 너희들 끝내 회개치 않으면 토하여 내치리라, 내버리리라, 그 말이요. 이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따라서 열심히 믿어야 된다. 열심히 신앙을 세워야 된다.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까지는 우리는요, 저 누가복음에도 나오지요. 한나 할머니처럼, 시몬 할아버지처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돼. 따라서 주여 마지막까지 기력을 주셔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뭘 안 주시겠어? 기력이 없을 때 기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가 이렇게 해서 이제 흘러덩하게 되고 자꾸 허튼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들의 입을 빌려서 또 직접 꿈에 나타나서 가지고 2번씩이나 책망을 하는데 이게 안 들어먹네. 사람이요, 늙어도요, 완고해지기가 쉽지만 늙어도요, 귀는 하나님을 향한 귀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 전에 나올 땐 여러분이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러셔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징계를 하니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고 끝내 이제 온전히 회개를 못하는 바람에 나라가 두 쪽으로 쫙 갈라져. 솔로몬의 휘하에 있던 이제 여로보암, 대신이었던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가지고 이제 떠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남쪽은요 유다 왕국을 위시해서 이제 두 지파만이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작은 왕국으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말아. 그것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멸족을 안 시킨 배경은 다윗의 신앙이 있었고 그 위에 우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네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조상을 잘 둔 덕에 나라가 망하고 이제 씨가 말라는 이런 일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면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 후손 때까지 그 복이 가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왕국이 이제 이렇게 나라 일을 해나가는데 좋은 왕이 나왔을 때는 유다 왕국이 번영해. 그런데 불량 왕이 나왔을 때는 나라가 꼬라지가 우습게 돼. 왕조 시대는 왕이 말하는 것이 법이잖아요. 법이 있어도. 그렇죠? 나라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혼자 머리 가지고는 힘드니까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이가 잘 나갈 때 지혜 주셨던 것처럼 지혜를 주시지 않는 한은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야 돼. 그 중에서도 따라서 믿음 좋은 사람의 지혜를 빌려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애굽왕 바로가요, 자기는 좀 멍청해도요, 믿음 좋은 사람이었던 요셉의 지혜를 빌리는 바람에 7년 대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 대흉년이 들었어도 그때를 잘 넘어가고 오히려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지잖아. 자기가 모자라면 밑에 있는 사람이라도 장관이든 총리든 이런 사람을 잘 세웠으면은 그게 문제가 또 커버가 돼. 무슨 말이 이해가세요? 우리 근대사에서도 보면 그래. 근데 이게 시원찮은 게 왕이 돼가지고 지 고집만 부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은 죽어도 안 달라고 더군다나 선지자를 계속 세워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는데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까지 하네.
이게 나라가 위태위태한 지경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백성들도 오염이 돼가지고 불량한 왕 때문에 백성들도 사상이 오염이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제일이냐? 다른 신 섬기는 나라들도 봐라 잘 된다. 또 우리가 신앙은 자유지, 종교는 자유지, 뭐 꼭 하나님만 섬기라는 법이냐? 왕부터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갖다 아주 수입에다 섬기는 이런 왕도 나오네. 예를 들면은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 그런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는 거예요. 진노가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복이 쌓여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을 쌓아가고 상을 쌓아갑시다. 올해가 복 쌓아가고 상을 쌓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지혜롭게 인생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 땅에서 생명을 여기하는 생명력도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이네들을 사랑한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이제 불과 이제 100년이나 한 120-30년 지나면 이 나라가 망해요. 근데 그 직전까지, 망하기 직전까지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세워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네들의 떠나간 마음, 쟤네들이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발길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돌아오라. 예,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신령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야,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마음이 돌아오고 몸이 돌아오고, 예, 그리고 돌아와서 3절,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이사야 55장 3절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우상의 그 속살거리는 말을 듣지 말고, 우상이 무슨 말을 하나요? 우상 숭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 이방의 제사장들의 그 속살거린 귀신의 소리를 듣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말씀을 들어야 살지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마귀의 졸개가 귀신이지요. 마귀의 부하들이 마귀든 귀신이든 요 사악한 영물들이 조종하는 인간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은요, 항상 사단이는요, 도둑놈이라고 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이의 주 업무예요. 처음에는 이제 사탕발림으로 천하를 줄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서 유혹을 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끝내는 영혼까지 도둑질해가는 진짜 도둑놈이 사단이고, 그 밑에서 이제 행동대원 노릇하는 것들이 귀신들이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육은 없고 영만 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뱀의 몸뚱아리를 빌려갖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지. 처음엔 하와를 유혹하고, 사울 왕의 이제 몸속에도 쑥 들어가 가지고 다윗을 기어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짓을 하잖아.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단이가 알고 있었거든. 그 중간을 뚝 끊으면 못 올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는 절대로 되어질 일이 없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 망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건데, 사탕발림하는 큰일 나지. 그 전에 저 세종병원 앞에 있을 때요, 어떤 자매가 처녀 때는 잘 믿었대요. 그런데 이제 시집 가서 살다 보니까 뭐 시어머니 눈치도 있고 남편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자기도 별로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는 것 같고, 왜? 살만하거든. 신앙을 팔아먹었네.
그렇게 사는 중에 이제 점점 살림살이가 어두워지고 어려워지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는데 그건 사인인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근데 그만 한수도 떠서 일본에서 건너온 외래 종교라고 그러죠. 남녀 호랑개교를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하니까 그 길 간 거예요. 근데 믿는 것도 간단하대요. 그 양반 물어봤더니 그저 해 떠오르는 쪽을 통해서 남녀 호랑개교 뭐 이렇게 주문을 외면 부자가 된다고 그랬대. 병도 고치고. 근데 웬걸 아들이 심장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심장이 이상이 와가지고 세종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고 촬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사에 이 아이는 수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술이 안 됩니다. 수술해봤자 죽습니다. 너무 병이 중해서 뭐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그 정신줄이 연줄 끊어지듯 뚝 하고 끊어진 거예요.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남녀 호랑개교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해진다니 그 길 찾아갔겠죠. 그 관계자를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돈으로 30만 원을 가져오라고 그랬대. 30만 원. 30년 전인가 한 30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30년 정도. 우리 세종병원에서 세종병원 앞에서 초창기 때 88년도 89년도 고상관인데 그러니까 30만 원 고사하고 병원비도 큰일 났네. 병원비가 무지하게 비쌌어요. 그전에는요. 다 15cm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거든요. 초창기에는. 돈도 없는데 큰일 났네. 그러고 돌아오는 순간에 그제서야 잊어버린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를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는데 그래도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터덜터덜 세종병원에서 정문으로 걸어 나오는데 우리 교회가 정면으로 이렇게 십자가가 보이거든. 좌석에 못 달려오듯이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해서 와서 보니까 그날이 주일이거든.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신줄을 놔서 그러는지 가방을 놓고 갔어. 이게 누구 가방이야? 모르겠어요. 오늘 병원에서 오신 여자분 것 같은데요. 아내를 꺼내보니까 주민등록증이 있어. 그러니까 찾아주라고 그랬더니 당신 거 이거 맞느냐고 물어봤더니 주민등록증 갖고 가서 아니라고 그래. 자기 얼굴도 자기가 못 알아볼 정도로 정신을 놓았어. 하기야 그 외아들이 12살짜리가 죽는다. 그 아이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하도 기도를 해줘갖고. 남의 자식도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들 목사가 기도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저거 큰일 났네 저거. 그리고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수술을 억지로 하다 원이라도 해달라고 이제 수속을 받는데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주민등록 번호도 생각 안 하니까 자기 꺼내서 보려고 하니까 없네. 그제서야 찾아러 왔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수술에도 가망이 없답니다. 그 얘기하면 자기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팔아먹어? 왜 신앙을 그렇게 팔아먹어? 왜 엿바꿔 먹듯이 신발짝 엿바꿔 먹듯이 그렇게 바꿔 먹어? 하나님을 멸시한 대가가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는데 왜 복을 발로 걷어찼소? 당신 문제니까 당신이 기도해야지. 회개하세요. 회개를 한다고 하지요.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흐르죠. 자기가 아픈 것보다요 자식이 아픈 것이 더 아프지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남편은 아내보다 자식이 힘들다고 그러면요 더 힘들어지는 게 우리 한국 사람 부모님들의 정서잖아. 다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금식 한 끼라도 하면서 매달리시라고. 근데 그 사람이 철저히 깨닫고 서원까지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자매가 나중에 와서 간증하는데 제가요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고 기도를 했더니요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꿈에 보니까 어떤 큰 손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집게를 들었더래. 핀세트 아시죠? 핀세트.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얼굴이 보이는데 가슴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헤치는데 가슴이 이렇게 쭉 벌어지고 거기 벌레가 몇 마리가 달라붙어 있더래. 더러운 벌레가 심장 쪽에. 그걸 핀셋으로 한 마리씩 골라내고 그 다음에 이게 손으로 이렇게 이제는 다 됐어.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가슴이 다시 벌어진 가슴이 쫙 원상태로 이쁘게 달라붙더래.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이제 의사가 수술을 끝내고서 이제 지켜보면서 기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후가 참 좋네요. 그 살아났어. 나중에 퇴원할 때 인사를 하러 왔더라니까. 인사를 하러 왔어. 얼굴이 펴져가지고. 아이가 무슨 죄요. 그 아이도 신앙생활 잘 시키고 저 서울 여의도에 사는 사람이. 여의도 그 어디 좀 외진 데 사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 당신 신앙생활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세요. 축복기도해서 보낸 적이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살게 하시려고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따라서 영이 살아야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하는 일에 복을 더 받아서 만사가 형통하고 안 될 일이 막혀지고 될 일이 열려지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 하면 꼭 믿음 없고 뒤로 나가 빠지고 싶은 사람 뭐라 하니 안 믿는 것들도 잘만 되더만 목사님 제 양반은 맨날 목사님 저런 소리 했네.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럽다.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다고. 더 안 믿을 테니까. 두 번째, 잘라서 인생을 보니까 그게 잘 되는 걸로 보이지 속은 골마 터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요 속부터 잘 되게 하시고 겉도 잘 되게 하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다시 말해 유다 왕국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그 돌아오라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따라서요. 영이 살고 육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사회 집사님 읽은 대로 여기 10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요 11절에 읽은 말씀이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그때의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말씀은요 귀를 기울여 들으면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믿음을 세우면요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이제 맺혀가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눈에 보이게도 삶에도 모든 일에도 축복의 열매가 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자주 보세요. 새벽에 일부러 한 번 더 복습을 시켜드리는데 저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말씀을 제가 들어도 은혜가 돼. 우리 집사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읽으면 좀 가끔가다 이제 발음을 좀 틀리게 하는 경우도 들어있습니다만 그래도 난 다른 사람 거 안 들어. 유명 방송인이나 뭐 아나운서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한 거 안 들어. 우리 교인들이 녹화한 거 들어. 그럼 내가 요새는 이렇게 보니까 이건 너무 틀렸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 생전 알고보다 읽어서 내가 그래야 되는데 내가는 난 줄로만 발음이 나라고 생각이 된가 봐. 오랜 동안 공부를 이제 못 하시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다 보니까 내가를 뭐라고 그냥 상대방을 가리킬 때 내가를 너가 이렇게 읽으신 분도 있더라고. 어쨌든 너가라고도 말은 맞는 거니까 할렐루야다. 아멘.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이렇게도 읽으셨구나. 우리끼리지만 괜찮아. 뭐 시험 볼 것도 아닌데 뜻만 통하면 됐지.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따라서요. 회복이다. 이네들이 이제 멀리 자꾸 하나님을 따라 멀리 가니까 핍절해지거든. 이 찬송가에 그 내용이 있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곧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주님을 떠나 멀리 가면 탕자 같은 인생이 되니까 슬프고 또 외롭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혹자들은 이제 이승만 박사라고 그러죠. 그 양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똑똑하신 분이었죠. 근데 이제 노년에, 그분도 노년에 밑에 이제 수큰 간수매들이 모여들어서 각하하고 아부아침한데 거기에 보면 휩쓸려 버렸어. 신앙생활이 나태하게 되고 정동감리교에 다니시는 교인이었어요. 대통령 시절에도 처음에는요 항상 대예배를 드리러 나왔어. 할렐루야. 한 번은 대통령 부부가 예배 시간에 좀 늦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기 대통령 각하께서 부처께서 대통령 각하 부처께서 지금 들어오십니다. 예배 드리다 말고 박수로 좀 환영하십시다. 와, 박수를 쳐주라고 했어. 그 대통령 네 분이 얼굴이 시뻘개졌네. 부인이 외국 여성이었죠. 프란체스카 여사. 그 목사님이 칭찬하신 거요, 책망하신 거요? 그렇지, 지혜롭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게 나중에 끝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꼭 시간 잘 지킬 테니까 혹여 제가 무슨 사정이 늦더라도 제발 박수만은 치지 마시라요. 응? 저도 그 생각이 나니까 11시 반쯤에서 오는 사람들, 예배 끝날 때쯤에서 오시는 사람들 박수를 한 번씩 쳐드려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이승만 대통령 같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이나 알아듣지, 늦어도 괜찮은가 보다 또 착각하면 큰일 나니까. 어쨌거나 이분이 나중에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간신매들의 말이 휘둘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강제하야가 되죠. 4.19 학생의거가 일어나고 결국은 이제 하와이로 쫓겨가다시피 갔는데, 하와이 그 해변을 거닐면서 그때서야 제정신이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때 그분이 잘 부른 노래, 멀리 멀리 갔더니, 하와이까지 갔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마지막 이제 자기 생일 끝날 무렵에 내 육신이 이제 나 다 끝나가는데 내 고국, 그분은 독립운동가이셨잖아요. 대한민국에 가서 죽게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지도자가 막았죠. No! 그래서 결국 죽어서 시신으로 이 한국 땅에 와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 때는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그가 대통령의 자리에서 잠시 방심하는 바람에 마지막이 좀 쓸쓸하게 끝났어요. 주님은 우리를 마지막도 승리의 대미를 장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권면하니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열심을 내서 뭐 이런저런 거 따지지 마라. 하나님 제일로 사는 게 최고야. 세상 없어도 나는 주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합니다. 멀리 가셔서 이제 출장을 가시는 수도 있잖아요. 우리 큰애도 그전에 보니까 출장을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제일 싫어하는 게 출장인데, 코로나 때문에 안 가서 좋다고 그러더만. 독일도 갔다가 일본도 갔다가 미국도 갔다가 뭐 어디도 갔다가 자꾸 가야 된대. 근데 싫대 자기는.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지 주일이 걸리면 그 전날 미리 교회당 알아놓고, 외국인 교회라도 딱 알아놓고 시간 알아놓고 꼭 예배 드리거라. 왜 그렇게 시켜요? 응? 혼자라도 예배 드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꼭 예배당에 가거라. 따라서 주의 전에 올라와야 그게 참 신앙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병원에 계실 수도 있고 집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힘이 들어서 못 일어나 누워서 예배 드릴 수도 있으면 그건 할 수 없이 유튜브라도 드려야지, TV로라도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두 달에 걸어오실 수 있으면요, 낮 예배도 나오시고 저녁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요, 말씀에 순종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회복의 역사를 이루다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완전한 승리,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